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여러분,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2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다니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해군 장교가 은퇴 후에 그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해군 장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또 그 결과로 수많은 훈장들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답을 이어가죠. 어느 날 복무 중에 항공모함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성경공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늘 그곳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한 병사가 늘 그 자리에 나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병사가 이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함께 그 병사가 늘 내게 했던 한마디의 말, 한 문장의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장경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할 때 그 말을 되뇌면서 그날 밤 이 장교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면서 빨래를 개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죠? 왜 그랬냐면 이 장교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힘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교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자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요, 그 믿음을 대단하고 거창한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것,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지요.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주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여러 가지를 재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워낙 거창한 일처럼 보이니까, 대단한 일처럼 보이니까 지레목을 묻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섬기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싶지만 더 알면 왠지 내 삶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무엇일까요?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순간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되뇌는 것, 하나님을 한 번 더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섬겨 나가는 그러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가치 있는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의 시간이 쌓이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요. 이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교회에서 행사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5일간 모이니까 이 5일 열심히 참여하면 내 삶에 안 풀리던 문제가 짜잔 풀리게 되고 또 내 삶에 안 되던 일들이 다 되게 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기대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생각들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갑작스러운 은혜, 폭풍 같은 은혜로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 5일을 정해놓고요. 그 5일에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십니다. 왜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것만으로도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남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린 5시간, 일주일 5일간의 5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쌓이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이러한 시간들임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반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한 시간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쌓아봅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은전.
은으로 된 동전인데 10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의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과거로부터 드라크마라는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은전의 이름이 드라크마에서 다른 단위로 바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오. 데나리오는 일꾼이 하루 벌어서 얻게 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0드라크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꾼 하나가 1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치를 가진 10드라크마를 소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10드라크마 1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풍습이 있는데 이 근방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근방에 한 여인이 결혼할 때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냐면 결혼할 때 10개의 은전을 결혼 선물로 여인에게 줍니다. BC 300년 이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 300년 전에 한 문서에 따르면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냐면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할 때 여인에게 10마리의 양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그 여인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바로 결혼의 예물로서 여인이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혼 반지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가치로 얼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정서적인 가치를 둬주죠. 결혼 반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개의 동전이 자기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자기에게 중요한 그 결혼의 증표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때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0드라크마 중 한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었다라고 표현하죠. 당시 가난한 자들의 주택을 보면 창문이 없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야지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흙이었기 때문에 작은 동전 하나를 떨어지면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바닥도 살살 쓸고 등불을 켜서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면서 그녀는 열심히 동전을 찾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았다는 거죠. 찾았습니다. 여인에게 이 동전 하나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기에게 더 컸다는 거죠. 하루에 품삯에 해당되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정서적인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이 동전을 찾았다는 것이 기쁨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전 찾았다고 잔치를 열리죠. 이 잔치는 큰 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가까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간단한 잔치, 작은 축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혹시 동전 하나 찾아보는 일에 유난을 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전의 의미를 알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되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하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법과 이웃을 초청해놓고 내가 이 동전을, 이 결혼 반지를 우리 말로 말하면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다시 샀어. 너무 기뻐. 한번 축하해주지 않을래?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옷을 초대했고 그녀가 가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하나를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하나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열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은요, 바로 여인의 동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열심히 집 앞 구석구석을 살펴봤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죠. 성경을 보면 이 등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게 빛나게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밝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을 어떻게 찾으실까요?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이죠.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말씀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돌아옴을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치 체계를 나타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 가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기쁨이 넘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와 어제의 말씀의 비유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역시 목자로서의 사명을 통해서 이 교회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한 영혼의 특별함, 동전이 의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것처럼 한 영혼의 의미 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구원할 만큼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이렇게 말하면 왠지 부담돼요. 왠지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내가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품게 되면요, 한 영혼에 대한 이 생각이 부담이 아니라요, 기쁨이 됩니다. 우리들 푸른 교회 공동체가요, 한 영혼을 향한 이 불령의 열정을 통해서 그 불령의 열정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 공동체 교회로 돌아옴을 통해서 더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늘푸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낳은 거, 자녀를 잘 키운 거,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던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질문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들을 다시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미를 찾아서오니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